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임하는 성도님들은 가족별로 자리를 잘 정돈하셔서 예배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긍휼함을 허락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잡아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연락하옵소서.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바르시고 축복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88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바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6장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최용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세의 지마를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의 삶의 생존 경쟁에서 자기의 사업과 일터에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오늘 주의 성의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주아리며 그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2020년 한 해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일과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행실과 언행심사를 되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내가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게으르며 주님 앞에 경성하지 못했으며 기도하지 못했으며 말씀 상고하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될진데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시간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병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시는 재앙과 전 세계에 주시는 재앙,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계 부처나 모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앙망할 수 있는 귀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양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견뎌 나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 한 걸음 더 나가는 궤기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여 또한 질병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뵙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마음 주시고 간절한 마음 주시어서 이제까지도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자신을 자성하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과 하나님과 나만의 귀한 작은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한 주간 고민하며 염려하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준비한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 은혜의 단장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여건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각기 가정 속의 부모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경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던 귀한 말씀을 삼아오는 저희들 깊은 마음으로 마음을 조아리고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발령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에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개인위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병이 있고 늘어난 병이 있다고 그래요. 감소된 병이 뭐냐? 호흡기 질병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그럽니다. 예년보다 감기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하니까 감소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 반면에 늘어난 병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울증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더하기 블루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블루의 뜻이 뭐냐? 우울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1년 이상 장기화되는 바람에 불안하잖아요. 걱정합니다. 염려가 계속돼요. 우리가 외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집니다. 혹시나도 우리 가정 식구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 항상 걱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우울증이 걸리면 4가지 증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은 평상시보다 통증이 심해진다.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는 좀 아파도 참습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온 이후부터는 조그만 통증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괜히 목이 뻐근하고요. 어깨도 막 욱신거립니다. 머리도 지끈지끈 아파요. 팔다리가 때로는 저리고요. 무릎이 아프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 우울증의 한 현상이라고 해요. 두 번째 현상이 뭐냐? 감정적인 요소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정적 요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면은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카톡방을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많이 올리잖아요. 요즘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냉담해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장례식도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결혼식에 가도 또 마음대로 식사도 못하고요. 축하도 제대로 못합니다.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은 또 갈 마음도 감소된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웃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개그를 한다든지 아재 개그를 한다든지 유머를 해도요 사람들이 웃질 않아요. 별로. 오히려 비판합니다. 왜 아재 개그 하냐고. 썰렁해요. 이게 뭐냐? 코로나 우울증의 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 사소한 일에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참질 않아요. 짜증을 냅니다. 화를 내요. 마스크 쓰세요 그러면 확 싸우려고 그래요. 재채기하고 기침하잖아요. 그런 사람 쳐다봅니다. 그럼 왜 쳐다보냐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이게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증상 중에 하나가 술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더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담배 피우던 분 줄담배를 핀다고 그래요. 이게 우울증이 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겼어요. 우울증 때문에 가정 폭력이 생겼습니다. 왜? 외출을 못 하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가족끼리.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면 싸움이 난다고 그래요. 가정 폭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멀쩡하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저 사람 혹시 확진자가 아니야?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면 피할 수는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의 반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온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만 봐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5번. 1절 하반절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5절 하반절에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보니까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2번씩이나 나와요. 7절 하반절에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온통 평안입니다. 불안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안했던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언제냐 이거예요. 본문의 시기는 남유다 아사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서 남유다 3대 왕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한 기간은 41년입니다. 41년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왜냐?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가장 많이 재임한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55년. 그 다음 두 번째가 우시야 왕입니다. 52년. 그 다음이 아사 왕 41년 재임을 한 거예요. 어떤 왕은요 3개월밖에 하지 못했어요. 3개월. 여호아스, 여호야긴 이런 왕들은 재임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오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평안의 주체는 아사 왕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사와 신하들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지만은 그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불완전합니다. 지금 시대 봐도 그렇잖아요. 지나간 세계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통치자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왕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지만은 얼마 못 갑니다.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한다.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가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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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때만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평안이 합니까? 평안이 더 많아요? 근심이 많습니까? 걱정이 더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안보다는 걱정, 두려움, 근심이 더 많아요. 내 마음속에 불안, 걱정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실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가건이 있었는데 왜 상실을 했을까? 다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우리 일상생활을 바꿔버리고 망가지게 하고요, 평안을 다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죠. 딴 데 소망을 두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상실했고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우리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실 때 그들이 평안했습니까? 자유로웠어요? 이제 살만 난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유가 생겼어. 속박에서 벗어나서 너무 기분 좋아. 그랬나요?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고 평안하고 문제가 척척 해결이 되고 뭐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실 때 그들에게는 고통만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더 많았어요. 수렁 속에 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사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평안을 하나님께서 아사 왕 시대에 주셨느냐? 첫째,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나라가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 그랬습니까? 10년 동안. 41년 재임 기간 중에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한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대통령. 미국은 4년 하고 또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5년, 4년 재임 기간 중에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루가 멀다고 사건 사고 속출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사왕 시대는 10년 동안 평안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목사님 41년 중에 뭐 10년 별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사왕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평안을 주셨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싸움이 없은지라. 싸움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역사가 세계 역사인데요, 세계 역사를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걸 듣다 보니까 뭐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은 세계사는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쉽게 말하면 한 민족이 정복을 하면 얼마 못 가서 다른 민족이 또 정복을 하고 정복당하고,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사예요. 정복 전쟁입니다. 먹히고 먹히고 또 먹고, 이런 역사예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침략을 당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6.25 전쟁 난 지가 70년이 됐는데 요 한 70년 조금 평안하고 있잖아요. 그 평안하고 간 것도 아니지만은 전쟁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또 다른 민족끼리 싸우고요, 먹히고 먹고, 이게 사람 사는데 전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 간의 영토 전쟁 계속됩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기업 간의 경제 전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 학업 전쟁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생존 전쟁, 전염병과의 전쟁, 매사가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사 시대에는 다른 나라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한두 번 없는 건 아니죠. 있었어요. 그러나 자주 없었다는 거예요. 자주. 41년 재임 기간 중에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쟁만 없어도 살만하지 않겠어요? 전쟁이 나면요, 다 망가집니다.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뭐예요?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평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사 시대에 싸움이 없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로 어떤 평안을 주셨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에 싸우며 손지라. 그 다음에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말씀에 아사가 일찍 유다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모하였다고 그랬습니까? 건축하였더라. 세 번째 평안이 뭐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니까, 싸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만들고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당장 도망가기 바쁘고 싸우기 바쁜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어떻게 성벽을 지어요? 전쟁통에 할 수 없어요. 그 나라가 평안하니까 집도 짓고 성벽도 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아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평안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평안이 뭡니까?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이 아예 없었던 거 아닙니다. 있긴 했는데 자주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드디어 역대하 14장 9절 말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뭐예요? 적군이 나타났어요. 몇 명이요? 100만 명. 병거 몇 대요? 300대.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보병 100만 명, 탱크 부대 300대, 탱크 300대 몰고 갔어요. 그러면 남유다 아사 시대의 병력이 얼마냐? 58만 명. 보병만 58만 명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자, 병력으로 보면은 2대1의 싸움입니다. 100만 명과 58만 명. 그럼 누가 불리해요? 유다가 불리한 거지. 2대1이니까. 그런데 더 불리한 게 뭐냐? 병거가 없어요. 탱크가 없는 거예요. 탱크가.
보병이 많으면 뭐해요? 탱크 그냥 쏴버리면 다 죽잖아요. 저쪽에는 탱크가 300대고 우리는 한 대도 없어요. 그거 싸우나 말하죠. 그런데요, 누가 승리한 줄 아세요?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남유다가 탱크 한 대 없는 2대1밖에 안 되는 그 병력 가지고 구스 사람 세라를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역대하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아사 부대가 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남유다 보병들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적에 그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성을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 이게 승리 비결이에요. 승리 비결.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전쟁이 별로 없어요. 전쟁이 나도 승리케 하셨고요. 평안하니까 건물도 짓고 성벽도 짓고 사람 사는 집도 짓고요. 이게 아사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유독 아사왕 시대에 이런 평안을 주셨냐 이거예요. 이런 축복을 어떻게 주셨냐 이거예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제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고 건물들을 많이 짓게 되었고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할 수 있던 원동력이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첫째로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과 뭐를 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왕이, 총리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사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뭘 한 줄 아세요? 우상을 다 없앴어요.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방제단, 산당,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성읍에 있는 산당들, 태양상 다 없앴다. 다 없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이걸 다 제거한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 시대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4절 말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 하는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본인도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냥 뭐 하려면 하고 말하면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명령, 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말씀대로 살자. 우상 다 없애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7절 말씀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뭔 뜻입니까? 주를 찾았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게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왕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고요, 그 왕이 또 백성들의 기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평안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평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던 평안, 상실했던 평안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사 시대에 하나님이 왜 평안을 주시느냐, 거기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사 왕은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다 철거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자고 그랬고요, 왕이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이와 어울려서 세계 지도자들, 대통령과 왕들, 지도자들 등등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평안을 찾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여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설선하고요, 백성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 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두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예수님